오늘도 기독교 강요 계속 우리 읽으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권 217페이지 읽습니다. 창조에 대하여 읽습니다. 20번입니다. 20항 창조에서 얻는 영적 교육을 20항 찾으셨죠?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읽습니다. 20.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한편 이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으니 그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경건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믿음을 위한 가장 주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 질서 가운데 첫째라는 증거이므로 어디로 눈을 돌리든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임을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경건하게 묵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을 참된 믿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를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특히 바실리우스나 암브로시우스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 역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위에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지으셨고 무수한 각종 사물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셨으며 각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을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시고 장소와 위치를 지정하셨으며 또한 모든 만물들이 부패할 소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각 종류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은밀한 방법으로 만물들을 양육하시되 말하자면 이따금씩 그것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에게는 번식력을 베풀어 주셔서 한 개체가 죽어도 그 종 전체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풍성한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무제한으로 드러나도록 천지를 놀랍게 장식하셔서 마치 웅대하고 찬란한 저택처럼 만드셨고 거기에 지극히 정교하고 또한 풍부한 장식물들을 채우셨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그에게 그토록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셨고 또한 위대한 무수한 재능들을 부여하셔서 그의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모범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우주 창조 기사를 자세히 열거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면 족할 것이다. 이미 독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창조 기사에 대한 모세의 기록과 또한 그 기사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면밀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참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 그렇죠. 21번 양민지사님. 21.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한 그 결과를 어떠한 목표에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룬 바 있으므로 현재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그저 몇 마디로 다룰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길 없는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이 우주를 지으시는 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려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쓴다 해도 그 위대한 위엄의 역사를 올바로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의 그 광대한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그저 호기심으로 혹은 말하자면 그저 한번 슬쩍 보고 지나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상세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듭거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이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요하는 문제들은 생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독자들이 과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순전히 깨달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잊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둘째, 그 역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법칙을 신뢰로 들자면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위치시키고 정리정돈하셔서 그보다 아름다운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 중에 어떤 별들은 그 위치에 고정시키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으셨고, 또 다른 별들은 자유로이 움직이게 하셨으나 그 지정된 경로를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낮과 밤, 달과 해와 계절들의 모든 움직임들을 지정하셔서 일정하게 하셨고, 항상 보는 바와 같이 낮의 길이가 균등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놓으신 그 조물주의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광대한 덩어리를 유지하시며 천체들의 신속한 운행을 지도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신뢰만으로도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를 강론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정말 끝이 없을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의 종류만큼이나, 아니 크고 작은 사물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들이 있고, 그만큼 많은 선하심의 증표들이 있고, 또한 지혜의 증거들 역시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 대단하죠.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주 창조에 나타난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세계, 또 미시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지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22번 우리 원집사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사와 신뢰로 이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남아있는데 이는 믿음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정해놓으셨음을 깨닫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하신 일들에게서 그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고 그리하여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찬송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그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한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그 일을 엿새로 나누어 진행하셨는데 이는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을 보고도 이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지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는가.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모든 좋은 것들을 그렇게도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까 하여 두려웠던다면 얼마나 불경스러운 처사이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 땅의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다.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선물로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 짓자면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일이 그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으로 받아들이사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이끌려서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예, 천지천주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계를 또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 1번 우리 배지자님 읽어주세요. 1.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께 돌릴 수 없음. 이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야겠는데,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그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도 탁월한 모범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명확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은 두 가지다. 곧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지식과, 또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물론 이렇게 가슴 아픈 멸망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와 타락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창조를 이해한다 한들 별 유익이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뒤로 미루어 두고 잠시 원시의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이 현재 속하여 있는 그 비참한 처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사람의 모습을 아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곧 사람의 본성적인 악행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서 결국 사람의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모든 결함들이 어찌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족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며 마땅히 정죄 받아야 할 자기 자신의 과오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경건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부패의 탓을 본성에게 돌리고,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잘 드러나지 않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만일 본성 그 자체에 어떤 결함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결국 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육체가 온갖 구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악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키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한 의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재난을 다룰 때에도 모든 술책을 다 끊어내고
그리하여 모든 혐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담에게 베풀어진 그 순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후에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흙집에서 살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흙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고귀함을 자랑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질그릇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영혼을 거처하게 하셨으니 아담으로서는 그의 창조주의 크나큰 자비하심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인간의 흠없는 상태에 인간이 창조가 되었다.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그 본성 자체에 처음에 본성 자체 창조한 그 본성 자체에 어떤 결함이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결국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욕이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말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자, 두 번 영혼의 불멸성. 이은영 씨. 영혼의 불멸성.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나 창조된 본질로서의 사람의 구성, 요소 중 더 고상한 부분이다.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 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들이 이렇게 한 의미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로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영이라는 단어가 홀로 쓰일 때는 영혼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성부께 맡기셨고 또한 스데반은 그리스도께 맡겼는데 이는 단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혼을 가리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체들에게 조입시키신 숨결 혹은 하나의 기운, 이어서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은 물론 드러나는 사실 자체도 이런 상상이 어리석은 것임을 잘 보여준다. 사람이 지나치게 땅에 집착하면 지각이 무뎌지고 빛들의 아버지 께로부터 소외되며 어둠 가운데 잠겨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의 불멸에 대한 지각이 사람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빛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응답하는 양심이야말로 불멸하는 영혼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실체가 없이 움직임만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책에 대해서 스스로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 형벌은 오직 영혼에게만 주어지며 따라서 육체는 영혼이 당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여기서 영혼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도 세상을 초월하는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결국 없어지고 말 어떤 기운 정도로는 절대로 생명의 근원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신에게 부여된 그 많은 고귀한 재능들이 인간의 정신에 무언가 신적인 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모든 재능들이야말로 불멸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언들인 것이다. 짐승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각은 그 육체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천지와 자연의 비밀들을 탐구하며 그 예력과 기억력으로 온 시대를 조감하고 모든 사물을 각기 적절한 순서대로 정리하고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인간 정신의 그 영민함은 사람의 무언가 육체와 분리된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지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육체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옳고 정의로우며 존귀한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것들은 육체의 감각에게는 감추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성의 장소가 바로 영혼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몽롱한 상태가 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긴 상태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수면도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미하지 않은 증거다. 잠을 자는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기까지 하니 말이다. 세속 작가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언어로 칭송하며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나는 그저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로서는 이 정도의 간단한 언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믿는다. 자, 영혼이 육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무언가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흙집에 거하며 죽을 때 육체의 장막을 떠나고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서 육체에 있을 때 우리 각자가 행한 바대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절들을 비롯하여 여러 비슷한 구절들은 영혼을 육체와 분명히 구별지을 뿐 아니라 영혼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영혼이 사람의 주된 부분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그는 육과 영의 두 부분에 죄의 더러움이 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라고 부르는데 만일 영혼이 없었더라면 이는 잘못된 진술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 영혼이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진술이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베드로의 교훈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바울이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사실도 결국 동일한 결론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영혼이 형벌을 받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영혼의 실체를 이 이상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후에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나사로스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또한 부자의 영혼이 무시한 고통 속에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바울도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이요 몸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동일한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별로 어려움 없는 이런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길게 끌 필요가 없으므로 누가의 한 가지 보도만 더 첨부하고 마치고자 한다. 곧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는 것이 사도 개인들의 오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예,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그 영혼은 모든 지성의 좌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멸하는 실체다 하는 거죠. 기억력, 정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영민하고 옳고 정의롭고 존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의 기능이죠. 이런 영혼의 기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영혼의 실제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영혼의 그 실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없어지면 영혼 그 자체로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없어지죠. 흙으로 들어가죠.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고 분리됐을 때 육체는 믿는 사람은 뭡니까? 육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 그리고 영혼은 우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양보할 수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마땅히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틀어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로마 권력과 친교해가지고 세상적 권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최신실 씨 정리 좀 해주십시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좌소는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겉모양이 짐승들과 분명히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보게 만든다는 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모든 생물들은 땅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에게는 위로 향한 얼굴이 주어져 있어서 위로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떠서 별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나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이런 외형적인 표지들에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라는 점을 확정된 원리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오시안더는 그가 헛된 것들을 고안해내는 아주 사악한 재능을 지닌 자라는 것이 그의 저작들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무분별하게 육체와 영혼 모두에까지 확대시켜 하늘과 땅을 뒤섞어 놓고 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의 형상을 사람 속에 두신 것을 혹시 아담이 의로운 상태 그대로 있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 되셔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게 될 육체가 처음 창조 때에 지음받은 유형적인 몸의 전형이요 표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상이시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물론 중보자의 위격 속에서 신성 전체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영원한 말씀이 성령보다 순서상 우선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성령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성령이 성자를 가리켜 자기의 형상이라 부른다면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육체가 어떻게 성령을 닮았으며 과연 어떤 표지나 생김새로 성령과 비슷하다는 것을 표현하신단 말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은 성자의 위격에도 그대로 해당되므로 구태여 말을 하자면 결국 성자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이신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논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시안더의 헛된 논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사람은 오로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전형과 표본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아담이 지어낸 원형이 바로 육체를 입게 되신 그리스도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해석자들 사이에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다. 그들은 두 단어가 사실 서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차이를 찾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모양이란 단어를 설명을 위하여 첨가된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한 가지 사실을 두 번씩 반복하여 표현한 예가 매우 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보아도 거기에 전혀 모호한 점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 것일 뿐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교묘하고 철학적인 논리를 늘어놓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첼렘 즉 형상을 영혼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데메트 즉 모양을 그 본질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색다른 해석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다소 설명이 희미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하여 그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을 닮은 표지들을 새겨 놓으셔서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잘 반영해 줄 그런 사람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바로 뒤에서 동일한 사실을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2번 반복하면서도 모양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의 일부분, 말하자면 영혼과 그 모든 기능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흙에서 취하여졌을 때에 그 흙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아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이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건전한 정신을 가진 독자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 전체를 가리켜 죽을 인생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을 가리켜 이성적인 동물이라 부른다 해도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 육체에만 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영혼이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른다 해도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본성을 모든 생물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그 탁월한 전체까지 확대된다는 원리를 그대로 고수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올바른 이해를 충만히 소유했고 그의 감성을 이성의 경계 내에 유지하였고 그의 모든 감각들을 올바른 질서대로 통제하고 있었고 자신의 탁월함을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당시에 아담에게 부여되어 있던 순전함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자손은 물론 아담의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기능들에 있지만 사람의 모든 부분 가운데 심지어 육체조차도 그 형상이 어느 정도라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어느 정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며 그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말없는 선언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듯이 우리가 취하게 될 최고의 완전함이 바로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이런 구체적인 호칭을 사람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높이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피조물들하고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 육체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날카롭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형상과 딱 닮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우리 영혼이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상과 모양 이게 두 가지 말이 반복됐는데 그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히브리 어법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내용을 반복을 하는 것이 히브리 어법인데 형상과 모양은 사실상 반복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다 이렇게 항상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뜻과 모양이라는 뜻이 날카롭게 무슨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시안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성자가 성령, 여기 성령이 성자를 가리키고 성령이 성자를 가리키고 자기 형상대로 부른다면 성자와 성령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시안더의 견해를 비판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곤란하죠. 그리고 또 오시안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장차 그리스도께서 취하게 될 육체가 처음 창조 때에 처음 받은 유형적 몸의 전형이요 표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것도 지나친 견해고 우리가 반대하는 견해입니다. 자, 하여튼 이 육체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영혼의 좌소가 그 정신의 좌소가 모든 것에 그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성의 좌소가 영혼인 게 분명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육체는 뭐냐? 라고 말할 때 육체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영혼과 상대적으로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 잘못된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조차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에 반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영혼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이 뭐냐? 하련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뛰어난 기능들을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라 여기게 만드는 그 재능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 충실한 정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 점은 바로 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회복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아담이 그의 원 상태에서 타락하였을 때에 이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데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때의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상이 너무나도 부패하여져서 남아있는 것도 모두 끔찍한 기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회복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순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 불러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살려주는 영과 아담이 창조함을 받아 지니게 된 생명을 대조하면서 중생의 더 풍성한 분량의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중요한 사실, 즉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역시 이와 일치한다. 자,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로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겠다. 그는 첫째로 지식을 언급하고 둘째로 참된 의와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의 빛에서
마음의 이름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건전함에서 드러난다고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화법이 제유법의 형식을 빌리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리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곧 창조 시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추가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식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가르치는데 이 역시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심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될 때 지식과 순전함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의미를 갖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중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둘째 아담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그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진정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재창조의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으니 새로운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아담을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의 그것을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내고 반영하고 계시하는 존재로서 나타나 있는 거고 일종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대리적 왕권을 이제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자로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에 동참하는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고 그야말로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딱 작용하도록 이제 되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맨날 피해 돌아다니는 것만 아니죠. 세상을 피해서 세속을 피해서 교회 속으로 자꾸 피해 다니고 그런 것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 그를 중생시키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모든 그 지성의 타락됐잖아요. 감정이 아주 부패 있잖아요. 의지가 아주 더러워졌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서 진정한 바른 감정 상태를 가지게 해서 바르게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이것을 어느 저기보다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하는 존재로 네가 작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그런 사람이고 또 교인 모두도 하나하나가 다 그런 역사를 감당해라. 네가 처한 처소에서. 그래서 그저 전업주부로서 살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군병으로 키우고 가정을 그렇게 해서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잘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가정을 또 이렇게 만들고 사회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좀 더 읽어주세요, 하연 씨. 이 사실이 확실해지면 육체의 모양에 대한 오시안더의 헛된 주장이 스스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부르고 여자는 이 존귀한 위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서 드러나는 듯이 시민적인 질서를 뜻하는 제한적인 의미인 것이 분명하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믿는다.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내용을 확증해주고 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데 있었다. 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생물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되었고 지성의 빛과 결합된 특별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무수한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결국 이 말씀에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서 드러난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이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 형상이 더럽혀졌고 거의 제거되다시피 하여 혼란스럽고 불구가 되었고 오염된 것 밖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자들에게서 지금 그 형상의 일부가 드러나지만 그 완전한 광채는 장차 하늘에서 비로소 빛나게 될 것이다. 이 형상이 어떤 부분들로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기능들을 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영혼은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포괄함으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사색하지만 이것은 결코 건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별로 개연성이 없다. 이는 사람이 오로지 만물의 소유자요 다스리는 자로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내적인 선함에서 찾아야 마땅한 것이다. 영혼의 내적인 선함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성경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내적인 면, 의, 거룩, 진리, 요거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칼빈은 요걸 협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가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죠? 거룩하게 됐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하게 됐다. 요걸 이제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됐다고 이게 협의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강조되는 게 성경신학에서 강조되는 게 요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 요거 요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요걸 갖다 조금 비판하지만 요즘 들어서 성경신학에서는 요걸 잘 조화시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면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이 땅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동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적이고 선함, 내적인 선함이거든요. 약간 정적인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통치권 하면은 약간 역동적이고 동적이잖아요. 요걸 잘 연합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서야만 또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불의하고,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사옵나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중보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토록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사옵나이다. 다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는 가장 첩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그 터위에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적인 면, 우리의 외적인 면을 잘 주님이여 조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보람차고 의미로운 삶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때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능력 없음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릎에 힘이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긴 믿음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걸음을 탄탄히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고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천국의 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영혼이 맑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어릴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